역대하 27장 1절로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7장 1절로 3절까지 있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사명에 충실하라. 정직과 사명.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유다를 강성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던 우시야. 강성한 이후에 찾아오는 그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였지만 오히려 그 책망을 듣고 분노함으로써 나병에 걸려버린 우시야. 사실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사장들도 사실 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번제단 거쳐서 물두멍 거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도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이 왕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 이거 우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당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섬기고 그때가 강성하고 번성한 때란 말이에요. 견고하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들과 같이 일주일 동안 자기를 성결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성소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난 들어가도 돼.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 우시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것이 다 옳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제도 묵상됐지만 우시아와 같은 주의 종들이 상당히 많고 나병에 걸렸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정말 조심하자. 마지막 순간까지. 원래 즉시 죽어야 되는 건데 나병에 걸리게 하였다. 그래서 나병 걸려서 오랫동안 별궁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도 우시아가 정직하고 바르게 섬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네요. 그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요담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시아의 생애. 그 다음 요담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25세에 왕위에 올랐고 16년 동안 치리하였다. 16년 동안. 어머니는 사독의 딸이다. 여루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부모의 가르침과 영향 아래 성장한 요담. 항상 어머니를 강조하죠. 여호람 왕 이후에 그 아달랴의 영향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였는가?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할 때 섭정으로 시작했죠. 섭정으로 시작한 요담. 약 12년 동안 다스리다가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하여 한 3, 4년을 치리하게 되었네요. 실제로 치리한 기간은 16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담은 아버지에 비해서는 비교적 짧은 치세 기간 동안이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에 비해서. 그 선왕들도 뭐 오랫동안 50년 이상 다스리는 왕들도 있고 16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요.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 그 선왕들 보면 아버지 우시야, 그다음 그 위에 할아버지 아마샤, 요아스 그 왕들이 처음에는 아주 정직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교만하고 부패하였다. 근데 요담은 그 전체를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길을 밟지 않았다. 그런 걸 보면 오랫동안 치리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요담에게는 더 나은 결과가 되었다. 뭐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지 않아요? 오래 사는 것이 결코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아니구나.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늘 우리가 깨닫는 바이지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는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불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부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뭐 인생이 오래 사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부패하게 된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틀림없어요. 요담은 비록 일찍 생을 마감하고 짧은 치세 기간이었지만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좋은 교훈입니다.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받은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것을 보고 따르는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모의 행위가 자녀들에게는 아주 좋은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좋은 교육이 된다. 그러나 자녀들이 다 부모 앞에서 정직한 행위를 본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 장점을 받아서 계승하고 지켜가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모의 단점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자녀들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요담의 아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 아들이 아하스란 말이에요. 그 아하스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서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아버지가 그런 적이 없는데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거 우리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는 일은 분명 좋은 교육과 영향을 주지만 사람은 본래부터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해요. 사람들은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 그래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죠. 은혜라고 봐야 돼요.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런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정직히 행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입니다. 겸손이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겸손이 뿌리예요. 뿌리. 첫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겸손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뇨? 겸손을 가르쳐야 합니다. 겸손.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이 세상의 최고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겠죠, 자녀들. 잘못하면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린 사람은 절대 겸손해질 수 없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겸손이고 정직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거든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에게 겸손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겠죠. 사사건건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이건 교만이거든요. 이건 어려서부터 바로잡아 줘야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게 진짜 교육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게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칠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가르치고,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본받고 따르도록 하라. 가르치라는 거죠. 요담이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은혜고요. 저는 또 이런 게 묵상이 됩니다. 우시아가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지 못했지만 그 요담을 왕으로 세운 일은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호사밧, 여호람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호사밧이 아주 훌륭한 성군이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느뇨? 그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 아달랴가 있는 여호람,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여호람을 여호사밧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그게 여호사밧의 아주 중요한 실수입니다.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자신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선에서 그걸 정리했어야지. 근데 그걸 끝까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죠. 멸문지화 아니에요? 왕이 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냥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까? 그게 전부예요?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사명, 그러려면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인가를 봐야죠. 이 부모들이 이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람과 그 밑에 아하시아로 이어지고 비극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물론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자였기 때문에 물려줬겠지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꼭 장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어주지는 않아요. 에서가 아닌 야곱, 문제는 그렇잖아요. 루벤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그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녀를 왕으로 세워야죠. 그런 면에서 요담을 왕으로 세운 일은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지죠.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는 이런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본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담이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 교훈이잖아요. 왜 기록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에.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 삶을 본받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범죄하고 실패한 그 결과와 마지막이 얼마나 참담한가를 잘 좀 깨닫고 우리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아들이 되라는 거죠. 아들. 우리가 그런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들을 왕위에 올린단 말이에요. 왕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시겠지요. 아멘. 교훈이잖아요. 교훈. 결국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고, 그 자녀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 자녀가 있었을 텐데 그 부모의 좋은 점을 본받고 따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모습만 또 골라서 따라하는 자식들도 있다. 굉장히 어리석은 자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성경을 똑같이 배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자녀들인 우리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르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 이거예요. 잘못된 길을.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실패한 일은 거울을 삼아 더욱 신중해야 되고요. 경건한 삶을 지켜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교만과 정욕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선줄로 깨달은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넘어질 수 있다. 교만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어떻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심령이 겸손한 자로서 주님을 바르게 섬길 것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가게 하시겠죠.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은 들어가지 않았다.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거 묵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버지가 무시아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는 모습을 보았죠.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처럼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참 잘한 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 말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을 왕이 하려고 하는 그런 월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겸손히 행하였다고 보여집니다. 3절에서 보면 알겠죠.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걸 보아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멀리했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히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며 섬기는 일을 할 때 정직히 행할 수 있겠죠. 스스로 정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 아무도 없음.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고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 지켰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만 당시의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믿음은 잘 지켰는데 백성들은 악을 행한다.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에 보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제사장은 달라요. 제사장이 보는 눈이 정확하네요. 그가 백성들이 당시에 부패한 이유가 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당시에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나와 있고, 열왕기서에는 그 원인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유다에 있어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산당은 언제나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던 곳이에요. 이 산당의 근원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들이 하나님 앞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을 싹 정리해라. 그리고 산당과 우상을 다 헐어버리라. 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산당과 우상 숭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 산당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니 알고 계시죠. 제거하라. 그런데 순종을 못했죠. 그 결과로 인해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담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할 수 있으나 백성들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즉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는 산당을 방치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걸 제거하는 일에 힘썼어야지요. 왕으로서 할 일이 뭔데? 그래서 여기는 저는 사명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일 중요해요. 그러나 나 혼자, 나 홀로의 신앙만 지키는 것이 전부냐? 아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해야죠. 그게 왕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구나. 이게 결점이네요.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전을 크게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산당, 우상 숭배를 제거한 일에도 힘썼어야지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좋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는 산당,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아멘.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요? 교만과 욕심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거, 거부하는 거, 거역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 아하스를 통해서 보게 되겠죠. 요담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는 어째 되었는고, 아하스를 통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고 했으니 우리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상의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만, 자기중심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탐심,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먼저 믿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또 이 폐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산당을 제거하는, 우상의 본질을 제거해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시아 왕에 이어서 요담 왕의 생애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기 위함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요담은 비교적 우시아 왕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본받을 수 있었다는 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이어가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책임을 이어가게 하시겠지요. 이와 같은 은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영원한 생명과 사명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당, 교만과 정욕, 우상의 뿌리를 제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마지막까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